하박국서는 하나님께 대한 강한 항의성 질문으로 시작하였던 예언서입니다. 하나님께 여러 가지 항변의 질문들을 했겠지만 하박국서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왜 폭력이 난무한 이스라엘을 방치하시는가라는 의문이었고, 두 번째는 왜 더 악한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었습니다. 왜 방치하시는가? 그리고 왜 징계하시는가? 요약해보면 이 두 가지 왜라는 질문인데, 잘 생각해보면 이 두 가지 질문은 우리가 범사에 풀리지 않는 모순과 어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그런 당황스러움을 요약한 두 질문하고 무척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응답하셨지요. 하박국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응답은 역시 세 가지로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바벨론을 일으켜 폭력적인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첫째 응답이요. 두 번째는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라고 하는 위대한 그런 명제죠. 불후의 하나님의 어떤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벨론은 악하여서 반드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응답입니다. 이 첫 번째와 세 번째 응답은 공통적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과 또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양자 간의 심판이지요. 그리고 서로가 맞물려져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판의 도구로 쓰여지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서로 맞물려 있지만 그 안에서 함께 역동하고 있는 신자의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도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일종의 구원의 응답이 숨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과 구원이 서로 역동하고 어우러지면서 우리들의 모든 일생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는 심판의 삶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서의 구원의 삶으로 나아갈 것인지 우리 각자의 삶의 선택 속에 또 신앙의 응답 속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서 크게 감격했습니다. 크게 감격한 나머지 하박국서 3장 전체가 다 영원히 기억할 찬송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하박국이 찬송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감격의 노래로서의 기도는 세 가지로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께서 행하신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 시대에도 현재 우리들에게도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갈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행하신 이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이 시대에 알려주십시오. 아마 전자 첫 번째는 우리 모든 신앙의 무리들에게 다시 새롭게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이요, 또 두 번째에는 신앙의 반대에 서 있는 일종의 신앙을 억압하고 신앙을 회방하고 또 유린하는 또 다른 현재를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대한 하나님의 나타나심, 심판하심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응답이 이스라엘에게도 피할 수 없으니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는 그러한 간청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서 하나님 앞에 노래로서 기도한 하박국의 찬양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같이 묵상한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선 먼저는 바벨론을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박국은 그것을 각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부터지만 한 절 위에 16절에 하박국 선지자의 각오된 마음, 준비된 마음을 잘 느끼게 하는 구절이
16절이었습니다. 16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라고 16절에 이제 바벨론의 침공이 막 그려지고 있죠. 그 침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그 고통의 시간들이 느껴지기에 뱃속이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며 뼈가 썩어 들어가고 다리가 후들거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의연하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잠잠히 하나님께서 그날을 이룰 것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이중적인 하박국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들어오는 바벨론의 침략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서 발생하게 될 고통을 각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바벨론에게 닥칠 재앙의 날들을 조용히 기다리며 환난을 맞이할 수 있는 큰 신앙의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16절을 묵상하다가 여러분들도 아마 틀림없이 보셨을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는 그 장면이지요. 아마 그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채찍질이 시작되는 딱 직전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묶여져서 눈을 잠시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영어 자막으로는 Father, I'm ready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죠. 준비됐습니다. 그러면서 채찍질이 시작이 됩니다. 마치 이 16절은 그런 정서를 느끼게끔 합니다. 이제 막 불어오게 될 큰 환난과 시련이 있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잠잠히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하박국의 마지막 본문의 세 구절은 온갖 환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모든 것을 견디며, 오히려 오늘 주 영광 찬양 사역팀이 불러준 것처럼 어떻게 보면 곡조는 너무 명랑하고 너무 천진난만한 그런 마음을 피워내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을 선포하는 노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노래일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같이 우리들 암송하는 심령을 가지고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네, 하박국 선지자는 27절에서 6개의 문장을 서로 이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6가지의 결핍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에 싹이 트지 않는다는 것이요, 둘째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이요, 셋째는 올리브 나무에도 수확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언급입니다. 또 네 번째는 밭에는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고, 다섯 번째는 우리 안에는 양떼가 없다라고 말하고, 여섯 번째는 외양간에는 송아지와 소들이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가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두가 다 물질적인 빈곤과 궁핍의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바벨론이 침략에 들어오면 수많은 환란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환란의 최종적인 남는 가장 치명적인 고통은 경제적인 어려움들입니다. 완전한 경제적인 파탄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있음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각오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를 보십시오.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감염병이 발생이 되었지만 결국 우리들의 삶 속에 치명적으로 남는 것은 경제적인 피폐함들과 몰락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상황은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예언으로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 그림자와 함께 같이 닮아서 회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박국의 노래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남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세히 6가지의
결핍들을 조금 구별해서 생각해 보면 처음 세 가지와 다음 세 가지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세 가지는 모두가 다 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나무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중요한 유실수입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나무들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나무이며 가장 흔한 나무들인데 거기에 싹이 트지 않고 있고 열매도 없고 수확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세 종류의 나무에서 이 나무들은 단지 식용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많은 경우에 치료제로도 사용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결실들입니다. 이들 나무에서는 이러한 결실들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어떤 결실과 부재 상황도 동반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 우리들에게 불가피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러한 나무들의 아무런 결실이 없다라는 상황이 절망의 절정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세 가지가 말하고 있는 후반부 세 가지는 밭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요,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생업이지요, 농경 생활을 말하고 있고 또 유목 생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농작물과 가축들이 없다라는 이것은 앞에서 얘기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의 소출이 없다라는 것에 연이어진 더 깊은 고통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절망적 형편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선지자가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심하고서 이런 노래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찬양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인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찬양이 18절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래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18절은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아멘.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선지자는 여호와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정말 일반적인 정신과 내면 상태로서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총체적인 절망의 상황 속에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는 그 신비로운 비밀은 앞서 18절 속에 있는 내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그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와 포도와 올리브 등의 열매와 논밭의 곡식과 우리의 양들과 외양간의 송아지들이 우리들에게 없다라는 것은 사람의 육적인 생존을 위해서 너무나도 필수적인 것들이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 더욱더 중요하고 그리고 더욱더 궁극적인 것은 바로 영적 생명에 있다라는 것을 선지자가 알았기 때문에, 그 영적 생명의 진정한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이런 육적인 생존에 필수적인 것들이 설령 있지 않을지라도 그의 마음에 믿음에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없을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은 바로 구원에 대한 감격과 구원에 대한 감사가 그에게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7월 첫 주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날 위하여서 자기를 내어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뿌리듯 살아나게 하는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말미암아라고 하는 뜻을 갖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내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를이라고 말했지만 달리
말미암아로 해석해도 좋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두 번 계속 연이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참된 기쁨과 진정한 즐거움은 오직 자신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7월 이 첫 주에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격이 여러분 안에 정말 살아남치는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선지자는 시인처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또 이렇게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인데요 19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네, 선지자는 지금 주 여호와가 자신의 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가장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내 힘이라고 하는 표현이지요.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말의 원형인 우리 하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어떤 물질적인 재산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군사적인 힘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서 힘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어떠한 환난도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근원적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고 지금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문제도 어떤 역경도 근본적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시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아멘. 앞서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포도, 올리브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도 있지 않고 양과 소와 같은 것들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라고 찬양하였는데, 이런 위대한 신앙의 비결이 무엇인지 지금 밝히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입술로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과 진정성 속에 내 진정한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박국의 환상과 신비 속에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박국의 이러한 확신에 찬 신앙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박국의 예언을 영혼에 깊이 새긴 사도 바울의 찬양과 노래하고도 직결되어져 있고 동일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지요. 아까 우리가 개혁주의자들의 우리 루터와 또 깔뱅을 비롯한 많은 개혁 신학자들의 영감의 원천이 되었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명제는 사실상 하박국의 신앙의 유산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렇게 노래했는데요, 로마서 8장 전체가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다 볼 수 없으니까 두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우리도 함께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진정한 바울의 능력과 힘, 구원의 감격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역시 사도 바울도 하박국의 승리의 노래와 닮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도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진정한 바울의 승리가 어디로부터 말미암는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노라고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노래가 여러분들의 노래일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반기의 모든 삶 속에 승리가 있되
넉넉한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넉넉히 선포하십시오. 당신에게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아멘. 이런 승리의 마음이 살아나고 있는 선지자는 벌써 하나님께서 자신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시상에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기소침한 자리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기쁨 가운데 활기차게 살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신앙 고백의 노래인 것이지요. 사슴은 높고 험한 산악 지역에서도 매우 민첩하게 사뿐히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동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지금 높은 곳을 뛰어다닐 수 있노라고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온누리 교회를 담당할 때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 가끔 사슴 가족들이 교회 마당에 잠깐 이렇게 나와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문을 딱 열고 나가면 이 친구들이 저를 보고 놀라서 한번 저를 이렇게 싹 바라봅니다. 잠깐 동안 바라보고 있다가 어미 사슴이 잠깐 사뿐히 숲속으로 들어갈 때 새끼 사슴도 같이 따라 들어가는데요. 그 자태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아주 몽환적인 그런 신비감이 있었습니다. 쳐다보는 것이나 고개를 돌리는 것이나 잠깐 살포시 뛰면서 숲속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모습들이 정말 아름답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나의 높은 곳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는 이제 더 이상 현실에 울고 웃는 그런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조금 무엇이 주어지면 너무 막 좋았다가 조금 잃어버리면 정말 꺼져가듯이 상심하는 이런 낮은 곳에서 헐떡이는 인생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정말 고결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가는 마치 그런 모습으로서의 자신을 투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틀림없이 하박국 선지자는 본인의 노래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정말 한나의 노래를 화답하듯 사무엘하 마지막에 이런 노래를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4절에서 다윗의 노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발을 암사슴의 발과 같이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노래를 하박국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래가 얼마나 감동이 있는 것인지 역사서 속에서의 사무엘하도 있지만 시가서 속에서의 시편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33절입니다. 주께서 내 발을 암사슴의 발과 같이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다윗의 이 감격스러운 신앙 고백과 찬송과 노래가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살아있었던 것이요, 그에게도 어떠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신앙의 높은 곳을 뛰어다니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요, 또 신앙의 동역자들이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의 마음이 살아있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 신앙의 우렁찬 고백도 살아나서 그리고 바울에게도 많은 개혁자들에게도 영감의 원천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생애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은 아마 이 노래를 부르고 언제 이후로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장장 1600km가 넘는 유대 땅에서 정처 없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살게 되었고 페르시아의 제국이 바뀌는 역사까지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 생존했으며 엑바타나, 현재 투이세르칸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살다가 죽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전 테헤란 한인교회의 또 초청으로 잠시 그곳에서 집회를 또 인도하고 또 그곳 성도님들께서 또 배려해 주셔서 테헤란에서 하마단까지 600km가 넘는데 그곳까지 저희 팀을 또 인솔해 주시고 또 거기서 약 한 70여 킬로를 더 들어가야 나오는
투이셀칸이라는 곳에 하박국의 무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또 은혜로 그곳을 잠시 방문할 수 있었는데요. 잠깐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작고 그냥 덩그러니 이거 하나입니다. 몇 명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작은 곳에 하박국의 무덤으로 전해지고 있는, 그것을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이란 정부가 그래도 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게 관리의 전부입니다. 그래도 에스더에서는 하마단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은 유대인들이 잘 이렇게 보존을 해서 아주 훌륭하게 잘 보존이 되어 있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렇게 사슴의 발과 같이 높은 곳을 뛰어다니며 노래한 하박국 선지자의 나머지 생애가 정처 없는 타국에서 마지막 생을 지나기까지도 이 노래의 희망, 또 이 노래의 진실을 결코 저버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후대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도전을 주었고 울림을 가져다 주었고 신앙의 유산을 이어주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던 주님의 사도, 또 주님의 일꾼이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삶과 생애가 아름답고 장엄하게 펼쳐지는 우리들의 2021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